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 중심의 사역이 마지막으로 세 가지가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도르가를 살리는, 타인을 건지는 사역이었습니다. 도르가를 살렸고 도르가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사역, 우리의 이웃에게 드려져 있는 그들의 영과 육의 그림자들을 살피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회복해야 하는 일에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역은 베드로가 욥바에서 환상을 보았고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를 만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시는 사역, 겉으로 보이는 그의 신앙의 행위로 보장되지 않는 내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이것을 점검케 하셨고, 그리고 외부 그리고 내면적으로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온전케 되는 데에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환상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사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사역입니다. 이것은 바로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사역입니다. 타인을 건지는 사역을 하고 그 사역 속에서 나의 내면을 살피면서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 바로 그런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박해와 어려움 속에 놓여지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내시는가, 그러므로 이것을 확신하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과정을, 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마지막 이 성경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어요. 그러자 이것이 사회의 불안의 요인이 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받는 로마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존재는 그렇게 달가운 존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12장에 보게 되면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왕, 예수님 때의 헤롯 왕의, 그는 이제 헤롯 대제라고 하는데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 왕이 즉위를 하여서 다스리고 있을 때 그는 유대인들을 좋아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자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3대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두 사람을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처형합니다.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좋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인기가 더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세를 힘입어서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를 철저하게 감시합니다. 때가 유월절이고 또 무교절입니다. 유대인의 절기여서 이때는 이제 그 살인, 그 사형을 하지 못하고 이 절기가 끝나는 대로 죽이기 위해서 삼엄한 경비로 베드로를 지키죠. 네 명의 군인이, 2명은 각각 베드로와 함께 자기를 묶고, 그리고 2명은 감옥문 밖에서 철저하게 그것을 가두어서 감시하며, 그렇게 네 개의 조를 이루어서 이 4명의 군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베드로를 감시를 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박해의 상황들이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야고보는 그렇게 죽어버리고 이제 남겨진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구출시키십니다. 쇠사슬이 벗어지게 하시고 감옥문을 나서게 하시고, 감옥문이 총 3개인가 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감옥을 나가고 그 다음에 또 그 문을 나가고 그 다음에 문을 나가는 이 3개의 문을 나가서 마침내 자유롭게 된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가 있었고, 베드로는 그 교회 공동체에 찾아갔고 그의 살아남을 보였고, 주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며 이제 어디론가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안디옥에 잠깐 나타났던 것 같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회의할 때 잠깐 발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베드로의 중심된 사역은 오늘 본문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여기입니다. 야고보예요. 열심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베드로를 놓아주셨다. 아멘이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야고보도 귀한 사도인데 그는 왜 별것 없이 갑자기 이렇게 죽어버린단 말입니까? 오히려 첫 번째 순교자였었던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는 장문의 설교를 하고 하늘을 우러러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아지면서 장엄한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아니 스데반 집사님도 그 정도면 야고보 사도는 훨씬 더 장렬한 죽음으로 기술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언가 거기서 좀 멋있는 그런 말들과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그의 마지막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 12장 1절에 보시면 헤롯 왕의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끝입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갑자기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리고 두 번째 공식적으로 소개되는 이 순교의 모습은 정말로 당황스럽기까지 하죠. 3대 제자였던 야고보를 왜 이렇게 갑자기 죽이셔야 했는가? 그래서 살리셨던 베드로와 죽이게 된 이 야고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다 똑같은 길, 동일한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고난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셔야 합니다. 17세기와 18세기에 영국에서 계몽주의가 막 꼽히기 시작했죠. 그럴 때 새롭게 등장하게 된 종교관이 있는데 그것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신론, 다스릴 신신론, 이신론.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참 복잡스러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물리적인 법칙과 이런 이 세상이 도대체 이것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참 어려운, 그래서 어떤 지적인 설계자가, 신적인 존재가, 조물주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모습을 보니까 선인들이 고통을 받기도 하고 악인들은 형통하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론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역사하지 않는다. 세상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 신론이라는 종교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또 얘기할 수 있는, 여기는 더 이상 기적이 없고 어떤 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세상에 개입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관심을 가지시고 일하신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단순히 훌륭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명으로, 부활의 사건으로 이 땅에 어그러져가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진정으로 살 길을 열어주셨지요. 세상을 사랑하셨고 세상에 찾아오셨고 세상을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오늘도 적극적으로 세상의 일에 개입하시며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며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세상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세상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심령에서도 침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짖게 하시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어떤 일들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경우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되기를 원하지요. 죽음의 위험 속에서 주의 사자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노임받게 되는 일들. 그런데 사실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은 야고보의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1세기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일어났었던 화재의 일들을 다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몰아세우면서 기독교인들을 화형시키지 않았습니까? 많은 인원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세기 말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들을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1세기에서 2세기로 넘어갈 때에 트라얀 황제는 발견만 되면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그런 박해를 자행했었던 것이에요. 어떤 정치 세력으로부터의 어려움들 그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세기, 3세기경에 로마에 큰 전염병이 있었을 때 그 전염병 속에서 많은 자들은 병자들을 멀리하고 그들의 건강을 챙기기에 급급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병자들을 돌보고 싸매어주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병에 걸리는 겁니다. 같이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돼서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아마도 우리보다 더 굳건한 믿음 갖지 않았을까요? 그 굳건한 믿음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선배들에게조차도 그런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가 면제되지 않더라.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낫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있는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좀 자유케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는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너희들의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우리가 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보여왔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야고보처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머물게 되고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일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더 많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세상의 고통과 다른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이 세상 안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그 일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야고보의 죽음을 아셨다입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고보가 그의 형제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나중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각 사람이 좌우편에 좀 한 자리씩 차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자리에 앉고 싶다고 했니?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받는 침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게 될 그 길, 그 길을 네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이 영문도 모르는 요한과 야고보는 네, 그럴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이미 주님께서는 야고보의 삶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다 어떻게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될지를 주님은 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감옥에서의 일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당황스러운 일처럼 기술되어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다 주님의 뜻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온 고난 몰랐죠. 초청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 마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첫째 아들이 저에게 와서 발가락을 보여주더라고요. 엄지발가락 가운데 있는 그 발가락에 이 발가락 그 발톱이 좀 뾰족해서 살을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약간 벌겋게 됐어요. 그래서 아빠 걸을 때마다 아파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보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이게 내성 발톱인가? 아니면 안 깎아서 괜히 날카로워서 이 찔렸던 건가? 이것이 염증으로 될 건가? 아니면 그냥 구들살 베기면서 그냥 그렇게 잘 살게 될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아빠 발톱 봐봐. 제 발톱은 몇 번 빠졌거든요. 축구하고 그러다가 막 한 3번, 4번 다 갈아냈습니다. 이게 아빠가 발톱의 전문가야. 일단 아프지만 좀 참아봐. 그러면 혹시 여기에 물 같은 게 고이는 것 같으면 아빠한테 바로 얘기해줘. 한 며칠만 더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네 하고서 돌아갔습니다. 자, 아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 아이에게 고통이 덜어졌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발은 아팠을 겁니다. 걸을 때마다 아팠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는 괜찮아요. 해결이 됐어요. 왜요? 나는 이해되지 않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빠는 안다. 아빠는 안다라는 그 생각에 이 아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때마다 아빠한테 와서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빠가 그 일을 해결해 줄 거니까. 그래서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흘렀어요. 오히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봤더니 살짝 굳은 살 베기면서 발톱이 잘 자라나더라고요. 뭐 염증 생기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너무 다행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신다. 왜 야고보가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정말 못다 핀 꽃과도 같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세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는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었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욥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욥이 가진 모든 것들을 막 다 가져가시지 않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과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은 데려가시지 않았습니까? 10명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려가시고 그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가축들을 다 가져가셨는데 마지막에 욥기의 마지막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을 2배로 갑절이나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소나 양과 나귀 모든 것들을 2배로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10명의 자녀를 데려가 놓고선 그럼 20명의 자녀를 주셔야 되는데 10명의 자녀만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욥기의 마지막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20명을 주지 않고 왜 10명만 주셨습니까? 이전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이 10명의 자녀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더 늦게 올 아빠 욥을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욥을 기다리고 있고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욥에게 10명의 자녀를 더하셔서 주의 품에 안겨있는 자녀 10, 세상의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자녀 10 그렇게 주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의 죽음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패배, 끝 아니요. 하나님 품 안에 안겨있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무덤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더 이상 성도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는 개선문이 된 것이죠. 그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길을 충성되이 걸어간 종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칭찬을 듣고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늦게 올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도 이 모든 것들을 아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감옥 속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도 베드로가 감옥에 2번 갔었거든요. 이번이 3번째입니다. 하여튼 베드로는 늘 3번하고 3번하고 관련이 많은데 3번째 갇혔는데 이전에는 신비하게 주의 천사로 인해서 풀려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풀려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같이 있었던 야고보가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의 7일이 흘러가는데 계속해서 나는 풀려나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 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이 처형날입니다. 잠이 오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예전처럼 일하지 않으세요? 잠이 오시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의 사자가 와서 흔들어 깨워야 돼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자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야고보 가는 거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떠올랐겠지요. 그럼 나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띠를 띄우고 양팔을 벌린다고 하셨는데 나도인가? 그냥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 속에 그는 평안히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감옥 속에서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야고보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 하나만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무엇 했습니까?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간절이라는 말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던 예수님의 간절함과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풀려나게 해주세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풀려났었던 베드로를 풀려내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었던 거예요. 적어도 교회 공동체는 변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첫 순교를 했을 때 교회 공동체는 흩어졌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야고보 사도의 순교 소식에 그들은 오히려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흩어져서 그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흩어짐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기에 이번에 찾아오는 이 두 번째 순교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붙잡으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흩어지든 모이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이지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의 간절함 속에는 평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속에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7절과 8절을 보면요. 그 감옥 속에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주의 사자가 막 깨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급히 일어나라. 그러면서 쇠사슬이 막 벗어지고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어라. 그래서 막 비몽사몽간에 이게 무슨 일이야 막 대충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래서 주의 사자가 이르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 두 번째 준비해라, 세 번째 따라와라.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잠자고 있었던 베드로는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에 처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군인들을 감동시켜서 쇠사슬을 풀어주더라? 아니요. 헤롯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알아서 석방시키더라? 아니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평안히 이대로 있다가 알아서 되면 그냥 이렇게 가고 이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고 준비하라고 하시고 따라하라고 하시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풀려났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베드로가 굳이 그까지 가가지고 만나게 하시고 얘기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죠. 이 고난 속에서 베드로를 가만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주인이 되시거든요. 이 고난 속에서도 그의 주인 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일어나 준비하여 따라가며 행하게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난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세력이 등장합니다. 한 세력은 헤롯입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강력한 손으로 야고보를 죽일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성경에 오늘 12장에 보시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 왕을 찾아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을 싫어했어요. 싫어해서 양식을 안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헤롯 왕의 마음에 들고 호의를 얻어서 양식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찾아가 헤롯 왕의 침소 맡은 관리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좀 호의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헤롯은 이렇게 막강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자였어요. 한 지역의 양식을 공급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한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신문하여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랬던 헤롯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1절에 보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습니다. 그의 왕복은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은으로 되어 있고 또 각종 빛나는 직물로 짜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뜨면 태양이 그의 왕복을 비추면 그야말로 막 왕복이 번쩍번쩍 빛나는, 그래서 딱 보더라도 이것은 신인가 보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를 추앙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왕복을 입었던 자가 헤롯이었다고 합니다. 헤롯 왕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말을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헤롯 왕은 그렇게 사람들 앞에 마치 신적인 존재로서 빛나는 존재로서 많은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살았었던 존재였죠.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었지만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왕복에서 비춰지는 그 빛의 근원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태양을 짓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태양을 저 산 뒤로 넘기셨다면 빛나던 그의 왕복은 결코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그치고 만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의 주인이셨는데 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영광을 취하고 있는 헤롯 왕을 쳐서 벌레에 먹여 죽게 하셨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왕복이나 지식이 있는 언변이 그를 살리지 못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세력을 발견합니다. 그 세력은 바로 교회입니다. 헤롯 왕의 손은 매우 권위와 권세 아래 그렇게 쥐락펴락하면서 보였지만 교회의 손은 그야말로 무기력합니다. 자신들의 리더들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가 잡혀서 막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손은 그저 부여잡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저 모여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무기력한 손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들로 빛나게 하시는 것이죠. 빛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들, 예수님이 빛나시자 교회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본문의 24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게 신의 언어로 추앙받았었던 헤롯 왕이 뭘 말했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그의 말은 한마디도 여기 등장하지 않고 그는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평안히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일어나시고 준비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비록 나 참 어렵지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며 비몽사몽간에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십시오. 베드로는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평안한 마음 가운데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깨우실 때 일어나 준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것. 왜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주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물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여러분들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제상으로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는데 결국 이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서 가장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그 환상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제가 밑에는 세번역 성경입니다.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세상 일의 흥망성쇠를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넌 신실해야 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종으로서 살아야 해.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죽는 자리에 가더라도 너는 끝까지 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살아라. 그것은 끝이 아니야. 너는 죽게 되겠지만 너는 다시 일어나서 너는 부활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렇게 신실하였구나. 주님 앞에 상을 받게 될 것이야. 그렇게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십시오. 주의 종으로 사십시오. 고난과 이 아픔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고난 속에서라도 주시는 사명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시고 준비하시고 주를 따라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 사역하였었던 작가이자 목사인 조지 맥도널드는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고난받으신 것은 사람으로 고난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그들의 고난도 자기와 같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고난 안 받으려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고난이 더 이상 세상에서 말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이 축복이 된 것처럼 우리의 고난 또한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우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이다 라고 앞서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맞이하셨습니다.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가셨고 그 길을 통하여서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길을 가셨을 때에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부활케 하시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지요. 죽음이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이 죽음보다도 더욱더 큰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고난을 사명의 도구로 삼아 묵묵히 인내하며 이 길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평안함만 머물지 마시고 이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